큐 하세요. 네.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터미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터미널에 가면은 여러 자동차들이 버스나 열차나 이런 자동차들이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지요. 각각 노선을 붙여놓고 이건 어디로 가는 차입니다. 어디로 가는 차입니다. 쭉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꼭 천국 열차를 타셔야 되지 잘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작금에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정도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지요.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갈라져서 시위를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둘입니다. 하나는 육안이 있어요.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죠. 뭘 봅니까? 이런 자연도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을 보고 고집을 보고 성격을 보고 이런 게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 영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으로는 뭘 봐요? 그 사람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이라 그럽니다. 그냥 무슨 랄랄랄라 해가지고 환상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들여다보는 것, 즉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 물정을 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하면 그런 영안이 열려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들이 무슨 말 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저 녀석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부모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안 같은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으로는 아주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노선을 우리 국민들은 이런 때 그 노선을 잘 그 영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하지만은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나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을 하니까 그 한편에서는 그걸 발끈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계엄은 11시 12월 3일 11시쯤에 계엄이 발동됐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해제 결의를 한 것은 오후 정오를 넘어서 밤 1시쯤에 그 해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그렇게 급하게 해제를 하고, 그리고 한 4시간 후에 국무위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정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6시간 정도의 계엄이었어요. 계엄을 한다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군인들이 총을 메고 거리를 딱 이렇게 장악을 하고, 방송에는 한 방송만 딱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면 또 죽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희생도 되고 뭐 이런 그런 험악한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요번 계엄은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조용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큰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한 세력은 동쪽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서쪽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서로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민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민감한 반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현재 지금 그런 아주 기점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지만 알고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점, 이런 정점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친중과 친북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현 체제를 지키고 그 친미, 친일, 친유럽, 서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친중, 친북 이런 대륙으로 나라를, 저 공산 세력이나 이런 데로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 친미, 친북, 친일, 친유럽 이런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예민한 아주 대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중요하지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열차를 탈 것이냐 지옥의 열차를 탈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이런 때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이냐, 이러한 자기의 자세도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런 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죽는 데 내어주고 그런 그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의와 불법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립이 돼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굳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오늘 3장에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들 신앙은 버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민족이 민족과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처치에 기근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진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자가 눈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랬어요.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고 예수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서는 그 영들을 잘 믿지를 마라. 세상에 거짓된 영이 많이 나왔으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열매는 맺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매는 맺지를 않았어요.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오늘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은 바꿔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데 속이 안 바꿔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도 역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의의 일입니다. 진리의 일입니다. 사랑의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섬기는 일입니다. 그게 의의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를 진짜로 믿는 믿음이라면 나를 본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막 병다 고치고 막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예수님의 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의를 베푸는 일이고 선을 베푸는 일이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진리의 사람 만들고 의의 사람을 만들고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그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성령 받은 일이 나오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진짜로 믿으면, 나를 진짜로 믿는다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을 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죄성이 빠져나가고 거짓이 빠져나가고 악함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자존심이 심해가지고 한번 미우면 그게 해결되기가, 풀기가 참 어려워요. 좀처럼 잘 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아주 대갈통 터지게 싸운 나라들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 던지는 바람에 일본이 무조건 손들고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자폭탄까지 던지면서 아주 적과 적으로 싸웠던 나라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제일 친한 나라가 됐어요. 제일 친한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도 아주 독립운동 때 대갈통 터지게 싸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에서는 독립 안 시켜주려고 막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과 미국이 또 가장 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 영을 다 믿지 마라. 거짓된 영이 많이 나왔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행하는 자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체 속에 왔다는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쓰시려고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14장 8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올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임했다. 그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찾아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낸 적이 있단 말이요. 근데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돌아오지를 않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딱 다시 날아와서 노아에게 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이파리가 난 그러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 내 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면 새 삶이 더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세례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요. 그것은 할례는 유대인만 속하는데 유대인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과 언약으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결심을, 그런 의지, 그러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주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대로 이 과정을 딱 밟으면은 우리에게 저주의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믿습냐고 부르짖던 그런 문제들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가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아주 어려워 거짓된 신앙들이 많이 나요. 거짓된 신앙, 거짓된 잘못된 신앙이 아주 만연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데에 아이고 아무개도 예수 믿다 그만두었대. 아무개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 그만뒀더만. 아이고 나도 이거 뭐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잘 방향을 잡고 우리의 신앙도 천국을 향한 내 이 방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천국을 향한 내 신앙의 발걸음을 도무지 도중에서 실족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천성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